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반수의경 제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 파일 불사 잘 보셨어요? 네, 저희들도 정도사에서 어, 불사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는 또 해인선에 가서 서울에 가가지고 또 했습니다. 운행사하느라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음, 먼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수식과 상수에 대한 공부인데,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식과 상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어찌 보면 안반수의경의 그 양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상당한 부분이 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무래도 강의를 3번 정도로 나눠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8강 이어가지고, 9강도, 9강 1-9-1강, 9-2강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보고, 또, 수식과 상수를, 10강까지, 8, 9, 10강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수식과 상수. 수식은 한마디로 호흡을 세는 거죠. 호흡을 세면서 마음을 이렇게 코끝에다가 두고 호흡을 쭉 들어 마시면서 쭉 내쉬면서 숨을 쭉 들어 마시고 내쉴 때 하나 하면 됐어. 숨을 들어 마시고 하나, 둘. 사실은 하나, 둘 합쳐서 한 호흡이지요. 한 호흡이 되려면 들숨과 날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둘, 그것이 하나의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게 해서, 들숨 날숨 합쳐서 5번, 해서 우리가, 10번을 셀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호흡을 해 가는 겁니다. 셀 때 생각이 10번째 숨이 이르고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외선이다. 그 외선이라는 것은 호흡에다가, 호흡은 여러분들 볼 때 우리가, 아, 내 바깥에 있는 코끝에다가 생각을 하고 숨 들어 마시고 내니까 외부에다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이라는 겁니다. 또 만일에 이 호흡이 부정하 몸이 부정하고 그리고 이 몸이 부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성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공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본다는 것은 예술이 됩니다. 그리고 수식은 하나의 방편이죠. 수를 세는 목적은 선을 향하는 방편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어,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걸 보통 선이라고 합니다. 수를 세는 행위는 나 자신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쏟는 것이 아니라 밖의 세계에 마음을 두는 것. 수를 센다는 것은 밖의 마음에 마음을 두는 것. 마음으로 수를 세면 정신을 집중함으로 외선이 된다. 이 마음과 정신의 차이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정신이 또 뭔고 생각이 뭔가 마음과 생각 차이를 우리가 보통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기도 하고 같습니까? 예, 다르기도 하고 같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는 거죠. 마음에 우리가 오온이라고 한다면은 오는 색, 수상, 행식이잖아요. 그러면 색은 몸뚱아리, 그럼 수상, 행식 합쳐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특히 느낌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생각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상이라고 하죠. 그런 망상,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이라, 한 부분을 생각이라. 전체를 뭉뚱그리면 그것은 마음이라더라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을 아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내가 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그 깊고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마음으로 술을 세면 이 말은 뭐냐, 내가 술을 세면 생각하면서 마음 전체로 술을 갖다가 재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바깥 경계에 두게 되니까 외선이다. 바깥에서 보면 외선이다. 만일 아까처럼 자신이 내 내면이 부정하다.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항상 일어나는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낸다면 그것은 내 내부를 봤기 때문에 내선이라는 거죠. 내선인 부정과는 몸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선은 주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떤 경우에 에, 부정관을 한 것을 보면은 부정관은 탐심이 많은 사람, 탐심이 아주 많고 탐심 쪽에는 색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색욕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색욕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 탐심 음욕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이에요. 사람은 에, 죽음을 생각하면 화장장에 갈 때까지 죽음을 생각하면 그 죽음의 과정을 보면 정말 어, 굉장히 추악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썩고 뭐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물이 막 흘러가고 하는 거 참 그걸 보면 굉장히 예, 추악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이런 데 생각이 정말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닦으면 부정한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많은 사람, 일어나는 사람들은 부정한을 닦아. 그래서 뜻하고 몸에 사랑에 이런 데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공임을 알고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이제 외성과 내성을 차이를 알겠죠. 외성은 마음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호흡이면 호흡, 숫자면 숫자에 확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성은 내 마음의 경계를 예, 하고 그 어디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것을 내성이라 한다 했다. 수식은 그래서 초선이다 이런 말인데 수의는 수의라는 것은 지키는 거죠. 뭘 지킵니까? 들숨날숨을 생각하고 이미 숨을 생각하여 잘못이 없으면 이 말은 어디에다가 숨을 쉬면서 어디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하는 거죠. 수의는 들숨날숨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수의라고. 숨은 인연을 만나면 생각하고 그렇죠. 숨이라는 것은 인연을 만나면 생각하고 인연이 없으면 멸한다. 인연을 말하면 생각 숨을 들고 들이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들어마시고 싶은 마음이 인이죠. 씨앗이죠. 그 씨앗이 있을 때 숨을 들어마시고 또 내쉬는 마음에 내었을 때 내쉽니다. 반드시 숨이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온 숨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은 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딱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한 세트로 10가지. 자, 덜 마시고 내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하면 들숨 5번, 날숨 5번. 한 세트가 돼가지고 실제 5번 한 거죠. 호흡 5번 한 거죠. 숫자는 일부러 재는 거예요.
아무튼 숨은 인연을 만나면 생하고 인연이 없으면 멸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숨도 멈추다. 인연이 끊어지면 뭡니까? 호흡을 들 숨도 아니고 날 숨도 아닌 상태가 있어요. 숨 들어 마시고 잠깐 머무는 경계가 있어요. 그때는 숨이 딱 끊어져 있고 인연이 끊어져서 숨이 딱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잠깐 멈추고 숨 들어 마시고 잠깐 멈추고 내쉬고 내쉬고 난 다음에 잠깐 멈추고 들어 마시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숨과 숨 사이의 중간에 잠깐 멈춤이 있다. 거의 미세하게 멈춘다. 근데 이 멈춤을 억지로 멈추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저 호흡이 미세해지면 저 호흡이 있어지면 저절로 호흡이 멈추어지는 듯한 그런 상태가 여기 그렇게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 모르게 호흡을 하긴 하는 겁니다. 좀 미세하게 하다 보면 거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가 됐고 그때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서 온 이 마음이 집중이 고도의 집중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우리가 보통 정도 숨이 끊어지는 듯 쉬지 않는 듯한 듯까지 미세하게 들어가면 대개는 에, 호흡 산매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식은 기가 미세하여 다시 나오거나 들어오는 것을 깨닫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가 얼마나 미세한지 수식은 미세한지 어, 나거나 들어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게 완전하게 잘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땅히 한 생각 깊어지면 멈춘 것이다. 숨은 몸에도 있고 또한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숨 들어 마실 때 우리가 내 쪽으로 조금 안에서 느끼고 밖으로 내실 때는 밖으로 나가기도. 음. 인연을 얻으면 숨이 생기고 제가 아직 다하지 않으므로 숨이 있다. 인연을 얻으면 어쨌든 간에 숨을 들이마신 인연이 있어야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인연을 끊으면 숨도 다시 그래. 숨이 다시 생하지 않는다.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 호흡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어떤 겁니까? 죽음이지. 더 이상 이제 호흡을 마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시 생하지 않는다.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 술을 셀 때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수식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 수식을 지금 세는데 엉뚱한 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뭐 다른 걸 생각한다면 수식이 달아나 버립니다. 숫자가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뭐 수식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숨이 너무 느리거나 숨이 또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헐떡거리거나 또 숨이 너무 크거나 자가 고르지 않아도 술을 세는 것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술을 잘 못 셀랍니다. 이뿐 말에 너무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려도 수, 수 셀라, 술을 셀라가다가도 그쪽에 신경성을 하고 술을 놓친다. 그래서 수식에는 숨과 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세트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이렇게, 여러분 해보니까, 숨과 수가 하나 할 때 숨이 쫙, 뭘 하면 쫙, 끝까지, 내가 숫자를 세려는 마음속으로까지 세려는 순간까지 호흡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머물렀다가 들어마실 때 또 숫자가 홀수로 바뀌죠. 네, 홀수로. 네, 네.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짝수에는 내뱉고 홀수에는
들어 마시고 그것을 반복을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수에다 따라가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화기란다. 서로 화하는 거죠. 화합하는 거죠. 숨과 수와 마음이. 자, 숨도 있고, 숨은 있죠. 그러니까 술을 세려니까 수십 번 술을 세져요. 술을 세려는 게 마음이다. 그러면 수와, 숨과 수와 마음이 삼일체가 됐잖아요. 그럼 한결같이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어, 한결같이 움직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호흡을 쭉 정성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들어가면, 호흡과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숨이 하나가, 숨과 마음과 수가 하나가 쭉 되게 되면, 어, 거의가 한결 같아가지고, 서로 움직이지 않는 거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숨과 수가 함께 있는 거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는, 마음이 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휴식하는 길로 외선과 내선이 하나가 되는 상태죠. 외선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쭉 따라서 주로 바깥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색성 향미 촉법이죠. 색, 성, 향미 촉법 이런 소리라든지 물체라든지 소리라든지 냄새 이것들이 뭐 외부 경계 있잖아. 조금씩 탁 일어날 때 어, 그 집중을 한다는 말이에요. 호흡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집중. 호흡은 색에 속하죠. 자, 색에서 숨을 쭉 집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맞춰서 이제 그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외선이요. 근데 숨 들어 마시면서 이것이 숨이 들어온 것이구나.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항상 바뀌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상하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전한다면 그건 이라는 내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외선과 내선이 하나가 된 상태다. 한가 밖의 인연을 얻어서 비로소 선이 이루어진다. 수식은 선법으로 보면 초선에 해당한다. 상태가 머물기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 수식에 수식간만 해도 초선에 해당된다. 예,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집중이 돼서 잘 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초선에서는 객관이 있고 주관이 따로 있습니다. 자, 주관은 아니비서 신의의 주관은 색성행위 촉법의 대상을 읽는 겁니다. 읽고 있다. 음. 그런데 숨이라는 객관과 생각하는 주관이 대립관계가 아니고 따로따로 있지만 내가 느끼는 거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 관계가 내가 숨을 들어 마시고 있구나 마시라 그런 것을 느끼면서 어, 어찌 보면 그것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면 내가 숨이고 숨이 내가 되는 경기까지 됩니다. 그걸 무슨 인력? 물라 인력. 주객, 주객이 하나로 된 거죠. 주객 일치, 물라 인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상수, 제2상. 상수는 뭐냐? 수식어는 호흡을 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는 뭐예요? 마음이 호흡을 따라가는 거죠. 마음이 호흡을 쭉 따라가는 거죠. 수와 숨을 따르면 제2선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기다리지 않고 쓰기 때문에 제2선이다. 생각할 필요 없이 나는 계속해서 마음이 뭐예요? 호흡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고 있다. 손들어 마시는 처음 시작할 때 마음에 가 있고, 끝에 가 있고, 내쉬는 호흡이 처음에 있고, 중간에 있고, 마지막 내쉬는 호흡. 자, 숨 마시는 처음, 중간, 끝이 있고, 내쉬면은 처음, 중간,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뭘 해요? 이름을 지으면서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하면서 들어마실 때 처음, 중간, 끝.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을 마음속으로 두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해봤죠? 되죠? 그게 숨 들어 마시려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처음 중간 끝, 숨의 처음 중간 끝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쉴 때도 처음 중간 끝을 내쉬면서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호흡이, 마음이 호흡을 따라갑니다. 내가 이름을 지으면 마음이 그걸로 가잖아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처음, 중간, 끝. 내쉬면서도 처음, 중간, 끝. 이렇게 같이 호흡과 예, 마음속에 처음 중간 것을 함께 보면은 마음이 따라가면서 상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숨을 세기만 하는 것은 수위가 되지 못하고 수위는 안 되고 숨을 생각해야 마침내 수위가 된다. 숨을 숨을 세는 게 아니라 숨을 내가 생각해야 돼. 숨이 지금 어디 좋아 있는지, 처음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숨이 미세한지, 겉인지, 긴지 짧은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수위가 된다. 수위는 뭐예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되려는 것은 숫자가 셀란만큼 되는 게 아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온 숨이 아직 닿지 않고 숨이 마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밖으로 들어온 숨이 아직 닿고 있어요. 있는데 숨이 마음으로 들어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수가 있게 된다. 자, 숨 들어 마시면서 쭉 들으면서 들어 마시는 그 순간에 숨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알아차림 하는 거잖아요. 내 숨을 들어 마시고 있구나. 그게 다라면 고통이 있으니까 다시 나가야 되죠. 열의 숨에 열의 마음이 있으면 열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해가지고 열과 함께 내 마음이 가 있다면, 마음이 열에 가 있다면 열과 함께 있는 것이다. 또 따르는 것은 두 가지 뜻이 함께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멈춤은 하나의 뜻이 되고 하나를 동반합니다. 뭔 말이냐? 숨을 들어 마시고 마실 때 잠깐 멈춥니다. 멈출 때는 멈췄지만 나가는 게 곧 있잖아요. 그건 들숨과 날숨이 동시에 있다. 이 말. 무슨 말이겠죠? 자, 숨을 들어 마셨어요? 자, 멈추어요. 어느 상황에서는 들어 마시고 있지만 곧 나가야 돼서. 들숨과 날숨이 함께 있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숨이 뜻을 부리고 생각하는 바가 없으면 뜻이 안 부린다. 그래서 숨이 뜻을 부리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숨을 쉬었네? 어, 너 힘들어하는 순간 숨이 하고 나가겠네. 그 숨이 뜻을 부린다. 생각하는 바가 없으면 뜻이 숨을 부리게 된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숨이 뜻을 부리고 숨 때문에 되고, 생각하는 바가 없다면 그냥 숨을 갖다가 뜻이 숨을 부리게 된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상수는 호흡법을 조절하여 색계 4단계로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선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호흡을 통해서 사선정까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지간 수행을 통해서 사선정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까 수식만 하더라도 미시한 호흡이 미세하기까지 되게 되면 1선에 들어가잖아요. 2선에 들어간 것은 숨을 세는 것을 넘어서 숨이 에, 그 나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아차리면 안 되죠. 예, 마음을 따라가는 것, 상수와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것에 내가 저기 가면은 한 가지 간단 말이에요. 교수는 마음의 산란함이 얻게 하기 위해서 주관과 객관이 서로 떠나지 않는 관계다. 주관과 객관이 서로 안 떠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일치가 됐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자, 숨, 대상 숨 이것이 너무 고요하게 마치면 내가 숨쉬는 듯 안 숨는 듯, 내가 숨인 듯 아닌 듯 이런 경기까지 깊은 계가 들어갈 때 굉장히 마음이 고요할 때 뭐가 되겠어요? 기쁘죠. 마음이 아주 고요하면 기뻐요. 기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그래서 조선은 살아나는 마음을 없애고 주관과 객관이 서로 떠나지 않는다. 조기 일태가 됐다. 이 단계에는 타성이 남아서 이 단계는 타성이 남아서 그런 게 자꾸 객관으로 끌리기 있습니다. 호흡 자체, 호흡 자체로 끌리기 쉽다. 그래서 객관에 끌리지 않기 위하여서 부정감 등을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른 곳을 돌리게 한다. 자꾸만 한 곳에 집착을 하면 안 되죠.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부정감, 몸이 내가 어떤 부정하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 객관이 자꾸 끌리면 객관 쪽에서도 가장 객관이 큰 객관이 뭐냐? 색정 같은 거. 탐, 음식탐, 식탐, 색정, 음식탐, 또 뭐가 있어요? 요새 뭐 사람들 많이 하는 권력에 탐하는 거. 자신도 봉사에 매일 국회 지금 뭐 대통령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뭐 또는 어떤 사람은 다 지금 권력에 지금 눈에 충혈이 돼 있어요. 그거 하려고. 오매불만 그 생각하잖아요. 뭐 그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선의를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상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내려와야 되고 물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부정감 등을 이용해서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그것을 수행한다. 너무 지나치게 에, 한 곳에 몰두해서는 빨리 집착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된다. 집착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집착을 한다. 이상한 얘기가요. 그래서 술을 세는 것도 그러한 방편이다. 우리가 마음이 산란하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수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라. 집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집착한다. 집착하는 것은 방편이니까 아마 집중을 합시다. 마음이 객관에 끌리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텅 비네. 객관에 끌리면 안 된다. 마음이 자꾸 객관에 와 있다 하면 안 되죠. 객관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텅 비어버리면 마음이 텅 힘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삼계라고 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는 탐욕이 지배하는 세계, 색계는 탐욕은 없으나 형상에 남아서 아주 형상에 지쳐가는 세계, 무색계는 탐욕과 형상에 지쳐가지 않으나 무형상에 지쳐가는 거죠. 그래서 욕계에 있는 사람들은 탐욕이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고통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한 최고의 쾌락 수단으로 뭘 만들어냈어? 명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이 발견해지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발견했다. 뭐그 정도로 아시고. 자, 다음 단계에 이르면은 깊은 정신적 자학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선에서 이제 이성까지 가게 되면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어 주관이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제 주관과 객관이 하나 돼 가지고 주관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해 버립니다. 이 단계에는 모든 객관이 다 돌아버려요. 주객이 서로 함께 합니다. 이런 상태를 상수를 이체 이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제 초선에서는 객관이 많이 이제 마음이 몰리던 것을 에, 이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관과 객각이 완전 하나가 돼가지고 주관이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따라가요? 호흡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호흡을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 초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숫자에 가 있잖아요. 숫자에 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숫자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이 숫자고
마음이 숫자인 단계 지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숫자에 계속 집중하다 하고 내가 생각하다 보면 음, 나중에 호흡 숫자만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라가지고 호흡도 하겠지요. 호흡과 숫자가 동체다. 그런데 2단계에서 이제 전에까지 가려고 하면 내가 내 생각이 어디 따라가야 되냐면 호흡하는 호흡이 처음인지 중간인지 끝인지까지 계속 따라가야 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어느덧 에, 주간과 객관이 내가 숨을 쉬는 자지만 음하고 내하고가 거의 마음으로 서로 함께하는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를 이천이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수지간이잖아요. 수수지간. 처음 수는 숫자 상수를 숫자 세름을 그 술자를 말하고 두 번째 수는 상수를 뜻해요. 상수는 마음이 따라가는. 어떤 한 곳에 숨과 생각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다. 지혜에서는 집중이 고도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서는 순간 숨과 생각이 머문단 말이에요. 숨과 생각이 한 곳에 머물러.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은 삼매죠. 시의 삼매 단계에 이르게 되면 처음에 수수 단계까지 있을 때까지는 완전히 주관과 객관이 따로따로 놀았다면 제 이성에 가서는 내가 주관이고 객관인 걸 조금 남아있어, 그게. 남아있는 상태, 우리가 동시에 혼재하는가, 혼재 있음을 자기가 알아. 하지만 지 단계 들어가면 그것이 혼재가 아니라 아예 느끼지를 못한다는. 자, 지 단계 들어가면 주객이 완전하게 느끼지 못할 단계다. 하나가 되고, 하나만 남아있어. 그러자 지는 하나의 뜻이 되고 하나를 동반합니다. 일심의 상태이죠. 일심의 상태. 자, 호흡을 지금 정서로 호흡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숨 어느 정도 단계나 배만 빨라 배가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고 배가 꺼지면 나갑니다. 숨이 모든 생각이 멈춰버리고 오직 마음이 배가 볼록 들어가고 들어가고 오직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은 다 끊어져 버렸어. 몸만 있어. 들고 들고 날고 들고 날고 하는 알아차림은 있지. 그런데 들고 날고 하는데 마음이 완전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딱 없는 상태가 주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뭐만 있어. 그냥 배만 볼록볼록 숨만 볼록볼록 하는 단계. 완전한 지단계. 그런 단계를 무슨 단계? 삼매 단계라고. 지단계. 지단계에서는 일침이 된 상태다. 나아가서 술까지 버릴 수. 그래 되면 술을 내가 세는지 안 세는지 몰라. 또 숨을 쉬면서도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 배만 볼록볼록. 배만 볼록볼록 하고. 응. 그래서 뭐 숨과 마음이 한 곳에 머물렀다는 생각조차 없고 그냥 볼록. 이런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역침해져가지고 딱 정석으로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할 때, 호흡을 어느 정도 하니까 그런 단계가 오는 계기 봅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시간 좀 남아서, 아이고, 오늘은, 막 그냥 호흡 수행을 마음 놓고 하자 싶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그자 했더니, 정말 이제 마지막에는 단계가 호흡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내 몸이 없는지 그것도 없고, 이 허공 중에, 이 모든 중에 그냥 호흡만 볼록볼록 하는 단계. 볼록볼록 그냥 호흡만 그냥 배만 볼록볼록 하고 볼록볼록 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스스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알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르겠고 나라는 생각도 없거든. 자우지가 내가 지금 현재 꼴록꼴록 하고 있다는 상태만 있는 상태가 들어가더라. 물론 그전에는 기쁨의 단계도 있었고 다 단계였는데 그냥 세 번째 삼선에 들어가게 되면 무소유 단계. 그게 내 몸뚱 아래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 단계, 몸뚱아리 사라지는 단계, 그런 단계가 호흡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호흡법으로. 그래서 물론 이 단계는 이제 내 내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 닦아가는 단계죠. 내 마음을 내 마음의 거울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나아가서 술까지 버렸어요. 그러되면 술을 세라. 안 세라라는지 저절로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식도 없고, 그 다음에 상수도 없고, 오직 그냥 일심으로 머무는 단계. 그때가 지 단계인데, 네, 진짜 지 단계죠. 그 단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삼매 단계. 삼매 단계 되면 그냥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요. 머물러 있는 단계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도 무슨 차리면 된다? 예, 조금만 약간 기울이면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 단계가 삼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예, 자 숨과 마음이 한 곳에 머물렀다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마음이 한 곳에 머물렀다는 생각도 없고 또한 관에서도 환에서도 관하고 환한다. 이제 관은 우리가 뭐냐면 완전하게 이제 어, 무상과 완전 관은 알아차림하는 단계잖아요. 지식 단계에서 알아차림 내가 지금 모든 그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린 수수지간, 심수심법을, 심법을 이렇게 다 바라보고 관하는 단계. 이 관하는 단계가 여기 지나고 나면은 바로 관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환이 되죠. 환. 환이 뭐냐면 다시 이제 말하자면 돌아오는 거예요. 어들로. 내 마음자리로 들어오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거죠. 도를 환자다. 그러면 그때 마음은 정리를 하는 거야. 고요하고 고요한 이 마음들은 무상하는 거구나. 무상 변하고 변하고 변하는 것이. 또 그 변함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어, 그 변화 무상함 이것은 항상 홀로 존재하는 아니가 이 몸과 마음이 몽뚱아리가 합쳐져 가지고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연법을 확실하게 실감하고 그게 무상과 인연법을 확실하게 실감하고 모든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당진 씨는 오직 예, 나의 예, 마음속에서 습관이 된 예, 나의 세세성 내려온 나의 마음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알겠고 그런 것을 알면서 정화를 시키면서 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지극히 맑아졌겠죠. 마음이 지극히 맑아진 상태가 정이다. 그래서 그 정에 도달하면 마음거울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지극히 정화되기 전까지는 나의 색안경, 나의 나의 마음으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나의 탐진치로 색칠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세상을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단계가 카메라로 쫙 찍는 단계가 마치 나의 육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 바라보는데 이제 그걸 갖다 일단 찍어가지고 이놈을 뭘 해야 돼? 다시 이제 세상에 또다시 내보내야 돼. 방송을 해야 돼. 방송을 하려 할 때 그냥 이 찍은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색깔을 입혀야 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탐진치가 그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만의 색깔이 나가는 거잖아. 나의 탐진치 색깔이 입혀져서 나가니까 바로 원래의 마음 거울로 나가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런 상태를 그런 상태임을 내가 알면 돼. 알고 부지런히 정말 본래 상태가 뭔가.
그때 본래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무상무화고거든요. 항상 무상무화고에서 떠나지 않고 살피고 할 때 이제 진짜 무상무화고가 체득이 되게 되면 지혜가 톡 터지겠죠. 정말 지혜가 톡 터지겠죠.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면은 성자의 삶이 되겠죠. 그게 한에 있어서도 감하고 하나다. 능을 떠남으로써 수미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다. 이는 화두전에서 화두를 잡게 되면 화두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화두를 버려야 됩니다. 화두에 내가 이목고 하는 이목고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이목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한 지혜 단계, 삼매 단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이목고가 사라지고 이목고가 사라지는 단계, 예, 단계가 그냥 오직 집중만 있는 단계.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예, 마음 거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비추지요. 비추고 그때 되면 뭐예요? 현재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여기만 있는 거예요. 핵심 단어가 현재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여기에 내가 마음이 고요한지 아닌지, 뭐가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가 확연하게 알 수 있다면 알고 있다면 뭐예요? 마음 거울이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끼어 있으면 내 마음 거울이 흐리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볼 리가 없다. 수면은 네 가지가 일이 있으니 그러니까 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숨은 바람이 있잖아, 공기가 있잖아요. 물때는 기운, 힘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셋째는 숨 자체, 넷째는 걸떡거림, 걸떡거림 이것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소리가 나면 바람이 있구나. 소리가 없으면 기운이 됩니다. 소리가 없이 들어오면 그것을 기운이라고 하고 들어오고 나감이 있으면 들어왔다 나감이 있으면 이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가 숨이죠. 숨이 있으면 알고 기운으로 들어가고 나감이 그치지 않으면 계속 들고 나면 벌써 그림이 있구나. 그런 거 안다. 숨을 세는 것은 바깥을 끄음이요. 숨을 세는 것은 바깥을 숨을 샌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끊는 거예요. 서로 따르는 것은 안을 끊는 것이야. 수가 밖으로부터 들어오므로 바깥을 끊고 또한 바깥 인연을 여기려고 하는 것이요. 수가 안으로부터 나올 때 새는 것은 안의 인연을 여기려고 하는 것이다. 표현을 그려놔서 그런데 숨 쭉 들어 마실 때, 숨 들어 마실 때 들어 마시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슨 어쨌든 그래 속내서 껍질거나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럼 바깥 연기를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쉴 때 숨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럼 내보낼 때는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생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나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떠나는 거지요. 자, 숨 들어 마실 때는 호흡에다가 숫자에 집중하기 때문에 바깥 경계에서 무슨 이상한 뭐 다 일더라도 다 그냥 집중 버려버리고 오직 그걸 버려버리고 호흡에 집중하고 나갈 때는 또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걸 다 내보내고 호흡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떠난가 마음을 떠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것을 나간다 말하면 내적인 속에 있는 번다한 그 잡동사니 같은 망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할 때. 그러면 안팎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술을 통해서. 그래서 바깥의 몸을 떠나고 안의 마음을 떠난다. 자, 주로 바깥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수식으로 말하는 거고, 안은 마음에서 떠난다 할 때에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수식과 상수가 되게 되면 안팎의 마음이 이제 서로가 바깥의 마음도, 바깥도 정리되고, 안에 있는 마음도 정리가 되고. 안과 밖의 두 가지 인연은 모두 원래 공하지요.
공하단 말이에요. 항상 무상하고 항상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팎을 끊는다는 것은 안팎이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공이기 때문에 집착할 바가 없지요. 그것이 진정한 수식이며 상수다. 자, 수식은 바깥에 있는 것을 끊는다. 상수는 안에 있는 번잡한 나의 마음들, 상상을 끊는다. 그러니까 수식은 바깥 경계에서 오는 것과 내부적인 경계를 둘 다 끊게 되는 것이 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 집착하지 않으면 그 공한 거고 그것은 인연에 따르는 겁니다. 인연에 따르지 않고 그냥 내 주관에 자기 주관에 집어넣으면 자기 머릿속에 지금 망상이 집어넣으면 집착이 되는 건데 그냥 인연에 그냥 맡기고 그래 들어갔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면 알아차림하게 되면 다 끊는 것이 되는 거고 수가 들수는 두 가지고 수식은 안과 밖의 인연을 끊고 산다. 무엇이 안과 밖인가? 아니 빛을 신의는 아니 되고 색성 향미 촉법은 예, 촉염은 밖이 된다. 아니 빛을 신의 아니 빛을 신의는 그렇죠. 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 그게 아니 되고 색성 향미 촉 바깥에 있는 거는 대상이니까 그것은 예, 밖이 된다. 숨을 쉬면서 마음이 공으로 향하게 하여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숨은 무상하고 숨은 이 몸뚱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고 모든 것은 이 인연 때문에 일어나. 우리 몸에도 보면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어가 숨 들어오려면 첫째 마음이 마음을 문제하고 나면 횡격막이 쭉 올라가면 숨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횡격막 밑으로 내놓으면 나가잖아요. 그 원인은 뭔가? 마음이 되고, 마음을 내보내가 싶으면 나가는. 항상 씨앗은 마음이다. 주가 마음이다. 그 다음에 행이 따르지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향하게 하여 남은 의식까지 멈추게 한다. 멈추는 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그 사이에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멈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도리가, 멈추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지 도리가 있다. 자, 숨 속에서 행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숨 속에서 다른 의지를 두고 있으면 저절로 숨이 되지가 않습니다. 덜을 행하려면 이미 숨을 얻으면 스스로 숨을 쉬려하여 마음의 변에 다시 헤아리고자 하지 않으니 이 내용 조금 의역을 한 건데 사실 도를 행할 때는 이게 숨이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들어가 나왔는지 그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인연이 느낍니다. 인연이. 숨을 쉬어야 되겠다. 내쉬어야 되겠다. 숨을 쉬어야 되겠다. 대신 이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숨에 대해서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숨이 어떻게 되면 좋아요? 날 숨은 길게 되고 들 숨은 짧게 되는 그게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다면 아주 훌륭하게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날 숨은 내쉬는 호흡은 길고 마시는 호흡은 짧게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을 한다면 그건 아주 훌륭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끔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서로 내 또 호흡을 내 마음이 따라가면서 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호흡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수수, 내 때문에 수직, 상수, 지, 관,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까지 단계에 도달하면은 그것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고 드는 숨이 몇함을 알면 내가 숨을 나가고 드는 숨이 몇함을 알면
멸이 숨의 모습을 얻고, 멸이 숨의 모습을, 멸할 때 숨의 상은, 이것이 숨 들마시고 나가고 하는 이게, 마시고 나가는 이 자체가 뭐야? 숨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삶과 죽음도 이와 다를 바가 뭐 있겠노. 다시 부리지 않고 삶과 죽음 모습을 얻었으니 이미 네 가지 선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 숨이라는 것은 생각이 공해서 도의 종자를 심은 셈이다. 생각이 공하다는 것은 뭔가면, 내 망상. 아까 생각은 마음의 한 부분이죠. 그 망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이 무상하잖아. 변하잖아. 그러니까 무상하니 그 집착하지 말아야지. 당연하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생각이 집착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호흡에만 그냥 가만히 들고 말고 하는 호흡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저절로 생각은 멈춤 상태가 되고 또 거기서 계속 들고 나가 그냥 숨 들어 마시는 걸 억지로 내가 참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길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봐주고 있으면 호흡이 들라 날랑 들라 말하면서 그 속에서 저절로 무상의 이 인생의 무상함을 호흡의 무상함을 또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지 인연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알아는 이 사실이 모든 이 삼남한상의 모든 것과 다 일치하게 다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터득했어. 그러면 하고 내가 더 이상 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깨우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현재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현재 여기 있는 내가 뭘 하려고 막 이렇게 의욕을 하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내용들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잖아요. 수행 과정에.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에, 마음을, 그 마음 거울과를 닦았잖아요.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 이리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가 참 마음 편안함을 얻었잖아요. 부처님과 같이 복된 제자로서. 그럼 이 내용을 내 혼자만, 내 혼자만 알고 갚으면 되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나눌러 하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불법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상구보리를 하기 위한 단계를 한다면은 이 단계에서 어,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걸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우리 불자들, 부처님이 제자들.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 내 혼자만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몸 수양하고 뭐 또 다른 단계. 그 단계는 뭐예요? 그런 단계는 우리가 아람까지 가는 단계라. 부처님 대승보살의 대승의 길에서는 부처님 하였듯이 부처님이 깨닫고는 깨달음을 이루는 이후에 35세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큰 긴 여정을 예, 내가 깨달은 내용을 중생들한테 알려준 회양의 길을 갔잖아요. 그 회양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공보살이라.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한반수경을 통해서 호흡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법을 배우는데 이 배움을 이놈을 다 모든 걸 배워가지고 완전 내가 그걸까지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 뭐 전해주는 게 아니라 뭐 그래 살다 간다 이 생각하면 그거는 아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승보살에서는 내가 이미 마지막까지 그 명경 같은 청정한 청정한 그 마음자리까지 내가 완전하지 가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 내가 간 1선은 1선, 1선, 2선은 2선, 3선, 4선, 4선 이렇게까지 간 것만 가지고도 남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보살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않다 하더라도 예, 현재 1선만 까도 마음이 엄청 편하거든요. 정말 편하잖아요. 그 다음 2선만 가더라도 마음이 너무 일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깨달은 것만큼 계속 함께하고 공유하는 그것이 진정한 대성보살이다. 대성보살은 끝까지 동시에 삼구보리 하나종정을 함께 닦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 태고종 상종을 하신 대중 큰 스님께서도 대종사께서도 생전에 나는 아직 완전한 에, 부처를 이루지도 못했고 완전한 보살에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살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앞으로 수행하고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도제 양성도 하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 진정한 불자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야. 근데 그 스님이 하시는 그 어떤 자기 행동을 보면은 그 행동이 정말로 옆에서 가만 보면은 나는 보살의 진정한 보살에 이루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보살에 이룬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제가 공부하면서 자료를 많이 모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건을 주잖아요.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선물 고마워 아주 그냥 고마워 감사해 받아요. 받아갖고 받아가 한번 옆에 딱 두면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고 나면 그걸 다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불 좋은 이불 뭐 방 뭐 얼마나 뭐 옷 막저거잖아요. 다 나눠주고 자기는 그 큰 스님은 주무실 때 뭐야 방석 하나만 배 하나 딱 덮고 방석 배에 덮고 미 이부자리에 까는 것도 주무치다 평생을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수행하시면서도 평상시에 하는 행동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갖다가 제사를 안 주고 그 두 우리가 지금 비구 대처 싸움 많이 났잖아요. 조기종과 원래가 태고종이 한 종단이잖아요. 한 종단인데 인연 따라 서로 아주 극한 대립을 받은 경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성종 종단을 끌기 위해서 대중 스님께서는 비구면서 대처들이 제일 그 중심이 돼 주셨습니다. 그때 누가 묻습니다. 스님께서는 누구시고 척령 누구시고 얼마든지 저 조계종에 가면은 큰 스님으로서 나중에 종정 뭐 더 이상도 하실 분이긴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십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여기 종단에는 이분도 일불 제자야. 다 부처님 제자야. 이 제자들이 결혼했다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 다 쫓아내버리면 되겠느냐고. 이분도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냐. 마음. 그 스님의 마음에는 일불. 그래서 불이야, 불이. 비구 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따로 구분할 이유도 없고, 이미, 이미, 이미 구분됐다면, 따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미 구분됐다면,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비구는 비구대로, 대처는 다른 말로 교화성이라, 교화성. 스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교화성.
결혼을 했지만 부처님의 이 진리를 예, 해주는 것. 뭐, 내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이미 했어. 자식도 있어. 하지만 어떤 인연 때문에 이혼을 하고 태고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이래 할 때 있는 따라서 또 어, 종단을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대른 스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또 다른 이런 종단을 만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종단들도 다 보면 태고 보호를 예, 종교로 삼고 어, 그렇게 하는 종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 뭐 다까지 얘기할 건 없고 아무튼 요 정도로 얘기하고 음, 조금은 이제 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나가는 숨을 헤아리면 안 적어낸다. 이건 한마디로 숨을 들으실 때는 주로 생각이 굉장히 욕망이 있고,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삶에 대한 희열이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산소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숨이 나가는 숨에는 모든 것이 편한 거야. 나간, 생멸 중에 뭐예요? 생보다는 멸이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그 죽게 되면 편안한 것이에요. 죽으면 죽고 나버리면 그냥 죽으면 정말 편한 거지. 보통 적더라도 어두운 것을 다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자, 어쨌든 숨을 쉬는 것을 향하여 이미 정을 얻었어. 이때 정이 아까 말한 우리가 말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된 상태, 일심으로 된 상태. 그 상태, 삼매를 얻어서 다시 기억이 나고 덜을 깨닫지 못하면 문득 안할 수 있으니 그때 마땅히 55가지를 관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내가 55가지까지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니까, 요게, 우리의 마음의 종류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둘째, 마땅히 몸 가운데 12가지 인연, 뭐 12가지 인연 12인연을 알잖아요. 그런 것을 관해야. 12인연을 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어남을 딱 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묻되 경에서 묻는 겁니다. 숨이 나고 들어오는데 어째서 숨이 들어올 때 그곳에서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숨이 나갈 때 그곳에서 숨을 헤아려야 몸이 안정되고 아픔과 가려움과 사라지고 마음 자격이나 인식 등이 거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안정된 것이다. 숨을 생각하여 도를 얻으면 다시 헤아리더라도 숨에 있어서 아는 바가 없다. 그 말이 길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아까 말한 대로 나가는 숨을 나가는 숨에 마음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숨이 바르면 숨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상태가 되고 숨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삼매 상태이죠. 삼매. 네. 정의 상태. 이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삼매하고 난 다음에 관도 된다는 거예요. 관할 때 우리 몸이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 변화가 12가지 인연, 즉 12인연에 대한 몸과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단계를 알 수가 있죠. 관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인연이 없이 생긴 것은 없고 당연하죠. 인연 없이 없어지는 것도 없다. 우리 모든 생존도 운명이라는 근본 원인에서 시작하여 12단계를 거치는 거지요. 무명의 애초에 처음 어리석은 마음이 무명해서 그런 행을 짓고 어리석은 행을 지은 거죠. 그 어리석은 행이 식의 저장이 되잖아요. 그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명색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짓보는 거야. 이름 짓는 거. 뭐라고 이름 짓는 거.
그래서 물건 어떤 책이나 뭐이나 뭐 이런 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입이 작동을 하는 거죠. 보는 순간 작동이 하는데 어떻게 작동합니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바깥의 정보를 이렇게 얻는 과정을 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닥터표가 하는데 정보를 수합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이니까 느낌이 오지. 술을 느낌이라는 거지.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 있으니까 좋은 느낌은 에, 막 내가 이제 취하지 않아. 내한테 그냥 이건 좋은 거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막 해석을 하잖아. 이거 싫어. 예, 해석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해석을 하는 결과, 이거 좋구나 싶으면 내가 취하는 거죠. 나쁘다 하면 버리는 거예요. 취 단계는 좋은 것은 나가 취하고 나쁜 것을 밀어내는 단계가 1단계 취가 된다. 취를 보통 우리가 행이라고 해서 의도라고 해서 의도.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시 H, 요 다른 말로 식이야, 식. 식인데, 인식. 하나의 인식이 씨앗이 딱 정해져 버려요. 그 인식이 되면 인식이 어디 저장될까? 아래아 식속이 저장될 단계. 그때가 유가 됩니다, 유가. 그걸 유라고 해요. 유, 다른 말로 식이라고. 그러니까 식이 돼가지고 유가 딱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는 뭐예요? 이미 아래 수속 저장이 됐으니까 그 저장 때문에 그 저장의 결과 다시 내가 아래식은 생명이라는 욕구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생이 되는 거예요. 생했으니까 노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맨 처음에 12연결하는 맨 처음에 문명이 일어나는 거다. 올바른 호흡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숨을 조절하는가? 나가는 숨을 해야 하는 것이 몸의 안정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답이 안 돼. 나가는 호흡을 그래서 나가는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숨을 들어오는 숨을 짧게 들어오는 숨을 해야 되는 것보다 나가는 숨을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나가는 숨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들어오는 숨은 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이다. 흥분이 많으시면 안 좋잖아요. 우리 수행한 자들은 안정시키기 좋지. 과학적으로 들어오는 숨은 생명을 활동시키고 나가는 숨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에, 부다는 예전에 이런 뭐 증명이나 하나도 스스로 어, 지혜로서 어, 터득하셨잖아요. 경험, 정험을 하셨죠. 부다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 정험하시고 실증하셨고 이것을 알고 이, 이 안반수유라는 것이 사람의 우리 그 수행자들한테 너무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해탈과 열반의 길로 가게 하는 정말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시고 권장했던 것입니다. 네, 이바사나를 이 호흡을 통해서 아까 말한 수수지간 판정, 수식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수는 상수, 마음을 따라가게 하고 마음을 호흡 따라가게 하고 그다음에 지간적으로 설명했다. 지와 반 그리고 환정 돌아가고 보유하게 되는 요 법을 예, 안반수의경에서는 예, 착실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뭐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시 11월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